네. 우리 지금부터는 디모데전서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쉽게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것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는 겁니다. 서신서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에게 쓰는 편지,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서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목회 사역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이 목사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고요. 모든 것에 본이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목사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정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점점점 개인적인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은데 전부 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만 생각해요.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음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공동체 의식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1970년도에 미국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면 200년 된 교회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당하고 작은 사이즈예요. 어떤 데는 정말 저희보다 더 작은 곳인데 200년씩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죽고 내가 이 교회 앞에 묻힌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100년 전에 죽은 지체들을 가서 무덤을 보면서 이분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 간증들을 읽고 하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형화가 되려면 교회의 어떤 지체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음향시설도 좋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음향시설도 좋아야 되고, 이러한 비디오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완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의자도 아주 편안하게 해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쪽으로 중심이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신서 계속 보는데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세요. 근데 그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딱 한 가지잖아요. 나를 위한 겁니까? 나의 영광이나 내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다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나 개인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모임이거든요. 모임. 예수님께서도 교회라는 정의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그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딱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주고 협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덕이 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서 본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그 부족한 걸 채워서 세워주는 거예요. 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감독자로서 이분들이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항상 이 공동체 중심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본이 되고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 성경 교리.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에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도 자른대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도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교리만 있으면 되나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으로.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사실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리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감독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두 장로와 감독은 이게 직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교리로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고 디모데전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들은 이 성도들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감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의 역할로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그 2개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직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직분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많은 직분을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의 직분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권찰이 있죠. 권찰. 네. 그 다음에 또 서리 집사가 있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죠. 여러분. 그 전도사, 목사,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죠. 예. 그렇죠. 강도사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 가면 강도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감리교회 쪽 가면 진짜 이 감독이라는 직분도 또 따로 있고. 장로교회 가면 목사님들 또 다 장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것도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교리적으로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이 교리들을 다 가르쳐 주는데, 사랑 안에서 이 회중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것은 에클리시올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교회의 조직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이 가르쳐 주는 이 교회론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많은 직분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도 딱 2개의 직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직분들은 다 그럼 언제 생겨난 걸까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중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렇죠. 중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볼 때, 처음에 생긴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에 생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본다면 그대로 하는 게 성경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보면 갑자기 자신이 아버지라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신부라고 하는, 영어로 가면 father예요. 그 앞에 대문자 father, 대문자 F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뭐냐면 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녀라는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죠.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거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는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초대교회의 교회론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가 그러한 교회론에 입각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서론,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15절은 목사가 기도할 바와 교회와 가정의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따가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두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나타날 교사들과 성도들을 지키는 목사의 사명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나이별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과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4번까지만 할 겁니다. 교회의 두 직분과 자격까지만.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소원 같은 게 들어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아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돈도요, 여러분, 다 우리 것 같지만 어느새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80세가 되면 경제적인 게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외모도 똑같아지고 경제적인 것도 똑같아지고 80세가 넘어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더 아름다운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더 아름다워지실 거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건강도 더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교리적 가르침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교리를 율법에 입각한 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율법 시대일까요? 은혜 시대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서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복음. 그래서 당신 주일 성수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당신 율법에 있는 거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드리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러한 것들로 계속 사람들을 얽어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거짓 교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율법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었으면 뭐가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죄를 깨닫는 것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자 11조 좀 더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 열심히 지금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교회 밥도 짓고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저 밥도 좀 저 복도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종교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질이 됐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믿음이 없고요. 그냥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득을 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다 복 받았을까요? 자, 성경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요, 아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죽임당했고요. 동굴로 숨어 다녔고요. 광야로 가서 여러분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믿음의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봤더니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해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그 지식에 놀라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고 막 얘기를 해요. 와, 나 몰랐는데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언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쌓아가는데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 바로 디모데전서에서는 거짓 교리다,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바울의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이 사람이 성경에 봤더니 살기를 뿜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살기를. 말을 타고 가는데 살기가 뿜어져 나왔대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인 거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기를 뿜는 사람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살인자인데 살기가 아주 너무 등등하니까 동네 개들도 그 사람을 보면 막 다 도망 다녔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를 품기 시작하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 옛날에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살인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살인자였고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엄청난 빛에 그 눈이 실명을 하고요. 그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 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미워하고 제일 증오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눈이 완전 멀어버렸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 그랬을 때 아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청년 사울은 그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이 살기를 뿜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힘으로 반대로 뭘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바로 이 교리, 자신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의가 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다 품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간증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믿음에 좋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막 살인하러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다른 사람처럼 엄청 큰 간증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어지고 그냥 계속 잔잔하게 믿어가는 게 이게 진짜 은혜인데 이제 잔잔하게 믿고 가다 보면 한 번씩 믿음이 삐끄덕삐끄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큰 죄를 저질렀던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간증을 했을까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신앙교육 받으면서 그냥 잔잔하게 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고 걸어다니고 죽어라고 배 타고 다니며 엄청 고생하면서 그냥 멀리까지 다니면서 지금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책무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고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자, 부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환란기고 여러분 잘 예수님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율법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납니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면 이게 좋은 건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남자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 부족했죠. 목사로 보내어지고 뭔가 가르쳐야 되는 이런 남자들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2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갑자기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사회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사회주의 따로 공산주의 따로가 아니라 그냥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는 괜찮고 공산주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나쁜 거예요. 특별히 뭐가 나쁘냐면 이 두 가지 사상,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인간을 복지를 통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옛날처럼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목배임 당하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되죠. 북한만 가도. 여기서 여러분 몇 킬로 멀지 않잖아요. 여기서 20km만 가도 여러분 거기는 예수 얘기 꺼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지금 동맹을 맺고 뭔가 친하게 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여러분 국가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과 진리를 알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계속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정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잘 다루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근데 이것도 뭐냐면 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요? 보통 다 의견 충돌 아니에요? 의견 충돌. 내가 더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면 둘이 어떻게 돼요? 꽝 하고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맞다가 아니라 누가 맞다가 돼야 돼요? 너가 맞다요? 너가 맞다 그러면 그렇죠. 너가 맞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너가 맞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맞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다 뭐예요?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누가 지었는가를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아담이 속았습니까? 이브가 속았습니까? 여자 이브가 속았어요. 그럼 남자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여자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죄의 경 중에서 누가 더 문제가 심각해요? 여자가 문제죠. 여자가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아담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여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 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여자는 원래는 조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크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강아지들도 그냥 낑낑 몇 번 하면서 강아지를 한 13마리 이렇게 쫙 놔버리는데 사람은 하나를 낳는데도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숭이도 그렇게 안 그래요. 원숭이도 사람보다 훨씬 쉽게 새끼를 낳아요. 사람만 해산의 고통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너가 이제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조력자의 신분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력자로서 동등한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남편에게 지배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힘 있는 자가 더 센 힘으로 다스려 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 없다고 해서 계속 짓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는 거죠. 그럼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가 서지 않으면 반드시 싸움이 나고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장 15절에 가면 이상한 난해한 말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영어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이상한 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낳으면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해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냐면 여자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만 낳으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 쉽죠.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애만 낳아도 구원을 받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의 견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카톨릭 주석서를 제가 보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행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자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참된 신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행과 어떤 참된 신앙과 아기를 낳는 것을 다 엮어서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역시 복음에 따라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도에 지나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매모호하죠. 네.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고백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신학을 보면 이제 칼빈 장로교, 그 다음에 웨슬리는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공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여성이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좀 이렇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먼저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즉시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미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 이루어졌지만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장로교회는 이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데 거룩하지도 않고요. 또 여자분들은 결혼을 거부해서 해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감리교는 뭐냐면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믿음이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잘 내가 교회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리고 여자로서 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제 이런다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렇게 대충 얼버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교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여자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조력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지배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고요. 가정에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질서 때문에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바로 이 영적인 질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가보면 notwithstanding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언제 쓰는 건가요? 앞에 거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뭘 말할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나 싫어. 그런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런 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나쁜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이런 면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 남자에게 가르칠 수 없고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해산을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요. be saved i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렸던 권위를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은 뭐냐면, 더 이제 영어로 가면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뭘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요. 보석금 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한자로. 돈을 내면 이 사람이 다시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해산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명령,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한 후에는 아기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기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조력자로서 가정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조력자로서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집의 가장이긴 한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력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이제 그는 속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잘 섰을 때.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진리 안에서 잘 섰을 때, 그때에 아내가 조력자로서의 그 권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한 사람, 바로, 내가 네 말 들을게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잘 서면, 가정에서 질서가 확실하게 잡히고, 본이 되면,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내 이웃들이 그 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봤더니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침 7시마다 일어나서 아침밥 상을 다 차려준답니다. 네. 점심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고요. 집안 청소도 다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대해서 모든 걸 자신 헌신한대요. 근데 한국 지금 20대 남자애들이 20대 여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대. 다 자기한테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한다는 거야. 다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남자들이 이제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하기를 소망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본을 무엇인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좋은 본을 보인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정들도, 와, 정말 나 저런 본을 보인다면 내가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일본 여자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을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같이 믿고 싶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와, 저런 정도의 청년들이면 내가 같이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을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연령별로 쪼개져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다 자기들끼리 나이별로 찢어져서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인생의 지혜도 듣고요. 그들의 어떻게 살아가는가 좋은 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제가 주석서들에서 봤는데,
이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의 권위가 회복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남편과 아내가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조력자로서 남편을 도와 마귀에게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잘 협력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음행의 유혹들이 들어왔을 때 부부가 서로 잘 협력하면 아 이거는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여성이 해산을 한 후에는 복종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권위가 구속받아 회복된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남편에게 꼭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면 참 과부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참 과부들 60세 이상 되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 중에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산을 했기 때문에. 좋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 지금 요 구절을 우리가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잘 설 때 가정과 교회가 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와 진리,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면 이것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잘 서로 지키며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본이 되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참된 종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